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한번 조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과 함께 기존에 일반적으로 설교했던 하나님께 돌아서는 어떤 보통 그 청소년 집회 때 복음 전도할 때 이 메시지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많이 사용해요. 근데 청소년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법한 본문인데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결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다고 했죠. 아무래도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의미 있는 경험들이니까 당분간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하겠죠, 그죠? 네,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제가 뭐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뉴질에서 뭐가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서핑? 서핑도 했어요. 서핑 트립을 했어요. 아예 1박 2일 동안. 그래서 뉴질랜드 CS 본부 갔다 오고 재밌었습니다. 뭐라고? 어때요? 어? 자유. 그죠? 사실은 다 좋았습니다. 안 좋은 게 있었겠어요. 근데 다 좋았는데 제가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좀 많은 무리를 하는 건데 갈 필요가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뉴질에 갔을 때 저는 뭐가 가장 좋았냐면 이 지점이었어요. 저를 기뻐해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뉴질 가면 자연 보고 막 이러고 좋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저 자연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냥 양하고 말하고 소만 겁나 보고 그다음에 바다 보고 너무 좋긴 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은데 진짜 뭐 남섬 들어가서 또는 반지의장 촬영하는 뭐 이런 거 막 광활한 자연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갔을 때 저를 기뻐해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장현준 전사님이 공항에서 나가자마자 그 영상 저 막 찍으면서 막 환대해주고 있었고 옆에 우리 강예린이 정말 1년 만에 봤던 예린이가 옆에 있으면서 막 둘이서 막 환영해주고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 사람들 옆에서 저한테 막 장현준 전사님이 진짜 안내를 참 잘해줘요. 그러면서 첫날 막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거 보면서 막 야경 보고 맛집 데려가고 미안합니다 막 철판구이 먹고 막 그랬습니다. 사주셔서 환대를 받은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런 환대를 받아서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우리 현준 전사님이 안내해주고 예린이하고 정말 새벽 4시까지 막 이야기하면서 진짜 새벽 4시까지 왜냐면 그 전날 아시겠지만 저 집회하고 이틀 뛰고 바로 달린 거거든요. 누구는 그래요. 비행기에서 푹 자면 되지. 가보세요. 11시간 비행기 가운데 좌석에 타서 가봐. 그러면 진짜 와 나도 처음 해봤는데 될 줄 알았거든요. 나는 나 신나게 자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좀 젊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달렸는데도 너무 피곤하지만 저를 기뻐해주고 기다렸던 사람들, 환대해줬던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레미 목사님 때 갔을 때도 또 역시 제레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또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주시고 무슨 말이냐면 뉴질랜드를 오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떠날 때 쌈미 잘 다녀오세요 라고 안부 문자 보내주는 톡들, 그 다음에 괜히 막 가면은 또 연락 오면서 재밌으세요 물어봐주는 사람들, 환대의 인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시심은 따뜻한 공동체고 누군가 여기 왔을 때에 그 출입을 반겨주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사람들. 와서 막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손 흔들어주고 또는 격려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였을 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나? 또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갈 때 막 끌어안아주면서 포옹해주면서 잘 가 뭐 이런 오버까지는 좀 과하더라도 그래도 좀 배웅이라는 걸 해주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가면서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우리 보자라는 이 조그만 어떤 관심과 인사들이 있었나. 그래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뉴질랜드 갔다 오면서 저를 기뻐해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신해간 신문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출입 누군가 여기 왔을 때 그리고 여기를 빠져나갈 때에 그를 기뻐하고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그런 환대의 가치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 라고 하는 의미들을 한번 묵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걸 하나 아내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좀 해줘.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집에 왔을 때 여러분들 아세요? 문을 열고 딱 집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딸들. 근데 사실 집 현관문이 아니었어요. 공항으로 마중 나왔더라고. 우리 딸들이. 정재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벤트를 좀 벌린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밟자마자 딸들이 와서 아빠 안아주고 반겨주는. 그러니까 멀리 뉴즈를 나가 보니까 아, 돌아갈 곳이 있구나. 집이 있구나. 고향이 있구나. 거기에는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지는 것, 고향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지점들이 좀 포인트들을 그쪽으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바로 이 지점, 아버지의 품, 우리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좀 같이 묵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은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아들들,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이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 전체 안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 2, 3절, 오늘 이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기 이전에 예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15장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거야. 이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라면서 이 비유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던져지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비유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한 집에 있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찾는 비유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예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한 데나리온과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간절함을 비유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들을 간절히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려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시고 싶어하는 거. 그럼 저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시내가 시온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하나 가졌으면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뭐였냐면은 말했잖아요. 제가 뉴질랜드를 오가는 사이에 저에게 주고받았던 따뜻한, 소소하지만 특히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F라서 그런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말했죠. 죽음을 묵상한다고. 언제 이 비행기에 사고 나서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보내잖아. 괜히 그냥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이러놓고서 하러 가고 비행기 이륙하기 직전에. 그래서 막 걔네 나 없으면 잘 살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톡을 한 번씩 주고받을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 반대로 목사님, 쌈미 잘 다녀오세요 라고 안부를 보내준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난 그렇게 고마웠어. 내가 한국을 떠나는데 나의 출입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고민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시심이 어느 정도 좀 사람이 많아졌는데, 옛날에 20, 30명일 때는 다 가족같이 지냈지만 조금 더 많아지는 이 그림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풍경이 그려지냐면, 미안해요, 저는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한 지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다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막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히 그냥 저 덕한 간사가 있는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모임하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돌아가는데 이렇게 문 앞에서 허공에다 대고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러분들 정지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인사를 안 받는 거야. 다들 바빴겠지, 뭐 했겠지. 근데 때마침 나는 그냥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걔가 허공에 대고 인사하는 걸 받고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값지 환대해 주면서 잘 가 하면서 이렇게 보내줘. 근데도 돌아온 내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환대의 공동체, 출입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서로 안부의 문사를 묻는 거. 잘 왔어. 반가워. 네가 교회 와서 너무 좋아. 기뻐. 때로는 뭐 그게 하이파이브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축복성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따뜻하게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네, 반갑고 고맙고 사랑하고 네, 야, 너무 좋다. 한번 해봐요. 시작.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는데, 그러면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저는 시심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을 반기고 기다리는 곳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들이, 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디뎠을 때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반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작정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들의 행위를 긍정해주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 이 죄인과 세리들의 어떤 특징을 좀 강조하고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다는 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교회가 다 실의 없이, 책망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그 존재들을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수용해주는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20절에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들, 이 20절에는 뭐가 나냐?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온 게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것 같은 이 아들을 향해서 집 바깥에서 멀리 나가서, 아직도 아들이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았다라는 거야. 이 환대입니다. 이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그 작은 움직임들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반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겨주시는 아버지, 환영해주시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열흘 동안 뉴질랜드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왔어. 근데 시소가 집에서, 아빠가 왔는데 우리 아내랑 같이 오든지 마든지 인사도 안 오고 가방 뭐 환영도 안 오고, 그냥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묻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네들끼리 막 장난감고 놀고 있고, 막 여보도 왔어 그러면서 음식하고, 이러면 개빡치지.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아빠가? 물론 아빠만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갔을 때 그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 따뜻한 품으로 수고했던 그 치열한 집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삶들을 그래도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면서 안아주는 품이 있는 곳이 집이죠. 근데 아버지의 품이 있는 교회 공동체도 역시 여러분들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버지는요, 그가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 그들을 환대했고, 그 둘째 아들을 환대했고, 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죠. 너는
아버지 이런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22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가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보면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게 뭐예요?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아들로 반기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곳이고요, 기뻐하는 곳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가진 거예요. 환대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곳이에요. 와서 허공에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는 곳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실수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고민하면서 가슴 아파야 되는 곳이 오히려 교회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아버지의 품을 들려주지 못했을까? 함께 공유하지 못했을까? 한 예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2022년 1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9일? 제 생일입니다. 근데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누구냐면 우리 희연이의 할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가신 날이었습니다. 안기신 날이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시심이 그때 한 20-30명 있을 때 같이 함께 장례식에 참여했고, 그러면서 또 오가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요새 좀 현서이가 또 뭐 부흥 강사가 되려는지 나름대로 그때 그 할아버지의 사연들을 좀 되게 은혜롭게 또 잘 전해준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게 있어요. 희연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하나의 계기인데, 우리 희연이의 그 외할아버지였죠. 외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동생이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천에서 산 하나를 넘어서 옆에 오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전화를 해서 이 할아버지의 동생이 거기 산 하나 넘어가서 이천에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이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 형님이 계시는데 이 형님을 제발 데려다가 전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 오천교회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분이. 그래서 거기 있는 전사님인가 그분이 산을 하나 넘어서 그 희연이 할아버지가 계신 집에 찾아가고 방문을 한 거예요. 제가 당신의 동생의 전화를 받고 이런 사연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또 우리 희연이 할아버지께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신의 의리라 그래야 되나요? 나름대로 사람이 자기에게 행해준 것에 대한 보답해야 되는 이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럼 한번 교회를 가보자 하면서 산을 넘어가지고 다음에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갔더니 교회 예배당 문을 열자마자 그 교회에서 뭘 하고 있냐면 다들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다 그래요. 눈물로. 거기에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확 녹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저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우리 현석이가 그렇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게 우리 희연이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됐겠죠. 그리고 그 씨앗이 이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할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가지는 마음이 어떨까? 교회는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잃은 자들을 향한 관심과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눈물의 기도와 또는 관심과 긍휼과 이 예수님의 마음, 이거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품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심,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죄인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로 봅니다. 그 자들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또 꼭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이런 환대할 수 있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맞아요. 교회가 아버지의 품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아버지의 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죄인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비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아버지의 품, 고향을 그리워했던 이 둘째 아들의 어떤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16, 17절, 1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뭐예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 먹는 상황이 되자마자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뭘 생각해요? 나에게 아버지의 품이 있었지. 그래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게 아버지가 드디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멘,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품이 단순히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에게도 필요한 품이기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품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삶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보는 너무나 치열하게 산 나머지 마음의 고향이 필요한 사람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나 부모의 품, 가족과 같은 고향의 품을 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그 가족들끼리 모였나요? 고향에 좀 갔다 왔나요? 김창옥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고향이 뭡니까? 고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향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향이 어딘가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내가 태어난 곳, 아니면 우리 큰 할아버지가 계신 곳, 할머니가 계신 곳, 큰 집.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고향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실연을 당하거나 삶에 굉장히 이제 드라마가 막 힘들어지잖아.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때 거의 바닥을 치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주인공들이 꼭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 할까? 할머니를 찾아가. 자기 엄마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거기 가서 뭐예요? 그냥 자기를 꼭 안아줘. 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냥 앵겨. 괜히 이 남자한테 막 꼬여가지고 막 상처받은 이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냥 어리광을 피워요. 근데 이 할머니가 딱히 이 치열하게 살아낸 이 주인공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조언을 던져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뭐예요? 그냥 존재로서 이 손녀딸을 안아주고 그냥 품에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존재로서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어떤 주인공은 가서 욕만 먹고 올라와요. 그래도 좋대. 고향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고향과 같은 품을 하나씩 두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들이 다 깨어있다 보니까, 다 깨어지다 보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가족이 그리우면서도 명절이 되면 혹시나 우리 가족들끼리 싸우지 않을까, 또는 이 가족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한 가풍이라고 그러죠. 분위기가 있어서 고향에 내려가면 되게 화목하고 즐겁고 명절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두 얼굴이라 그래. 고향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참 되게 뭐라 해야 되죠? 한편으로는 되게 아픈 가시 같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홍천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왔지만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많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어쩌면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뭡니까? 바로 이런 고향이라고 하는, 돌아갈 품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이 되어줘야 되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단순히 죄인들, 진짜 하나님의 잃어버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살아냈던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젊은이면 젊은이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은 만큼, 아니 우리 부모님도 누군가 부모의 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나를 그렇게 꼭 안아주는, 이 시련에 빠진 주인공을 꼭 안아줬던 할머니와 같은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지닌 교회가 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로에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사실은 저에게도 그랬어요. 20대 저는 가정이 다 깨져서 뭐 지금 김제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도 뵐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고아라고 느껴진 한 7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가족은 친구들이었겠죠. 근데 그들 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였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그게 포용되어지고 수용되어지면서 함께 그 힘든 20대라고 하는 시간을 이겨냈죠. 30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에게 30대의 고향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요셉이었어요. 현아였고, 영광교회에 있던 제 고등부 제자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었지만 쟤네들이 맨날 우리 집 와서 막 똥 싸고 가고 라면 끓여 먹고 가고. 똥은 왜 싸고 가는 거야 도대체? 지나가다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아는데 그냥 아무튼 있어요, 그런 사연들이. 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 가서 똥을 싸고 되게 웃긴 거 아니야? 그만큼 가까웠다고요. 가족이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사실 제자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기댈 곳이었어, 우리 현아가. 그리고 30대 후반이 되어서 제가 만난 시심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입니다. 마음의 고향 같아요. 함께 교회를 세웠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쏟아낼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차가워진다 그러면 내가 예민해지는 것 같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명절이잖아요. 따뜻하게 덕담을 주고받고 안부하고 인사하는 거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좀 그 어색함을 깨고 인사하면서 삶을 좀 물어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려졌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아버지의 품을 찾아 돌아온 마치 잃어버린 아들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팔당을 깨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했죠. 저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구나, 먹고 마시는구나. 아마 예수님이 그거에 좀 쉽게 말하면 저는 좀 거룩하게 좀 분노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리 연달아서 3가지 비유를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다가 첫째 아들을 집어넣으신 거야.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혀줬습니다.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다시 아들로서.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깥에서 첫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오자마자 25절부터 나오거든요. 바깥에서 첫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오자마자 집안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열리니까 한 종을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고 했더니 당신의 잃어버렸던 그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께서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려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28절 이렇게 돼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보세요 여러분들. 화가 났던 이 큰아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지점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돌아섬에 잃어버린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만 알았습니다. 환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지만 알았던 거야. 자기만 알았던 거야. 사랑하는 시심, 저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걸 품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은 늘 우리의 관심이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의 품을 느끼지 못한 채 소외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 또는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어떻게든 교회로 옮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일터에서, 주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또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로 이렇게 문 앞에 발을 들이겠을 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뻐하고 환대해 주세요. 아멘. 압니다. 나는 그 아이라서 저 사람들에게 다가서 인사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이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당신들 잘하잖아. 그러라고 하나님이 일을 주신 거 아니야? 그럼 찾아가서 더 인사하고 권면하고, 아이는 아이답게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권면하셔도 되고. 그게 어디 있냐면 인사, 환대, 환영, 그리고 안부를 물어가면서 그들의 삶을 헤아리고 살피는 거, 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졌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찾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고요, 그들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내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 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잃어버린 자들의 형편과 마음과 상황을 한 번은 더 헤아려 보려는 어떤 시도도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야 될 이유,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동락이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론 알아요, 인스타 보고선 다 올라오니까. 근데 거기에 올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속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도 이 안에 깊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은, 한편에 이렇게 성격 때문에 또는 시간이 또 부족해서 그들에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아버지의 품을 품고 다가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교회가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명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세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의 품, 가족의 품, 누구나 다 고향과 같은 그 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싸워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여러분들이 기댈 곳이 있어야겠죠. 저는 그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이거 다시 풀어볼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되고 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삶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20대 30대를 이겨내는데, 자, 이 건강한 가족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고향의 품을 지닌, 아버지의 품을 지닌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우리 시냇가 시문교회의 메인 구절은 뭐냐면 시편 1편 1절, 2절, 3절입니다. 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시냇가 시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네라고 표현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냇가에 심겨진 푸르고 무성한 아주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잘 자란 이 나무는 누구를 묘사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이 나무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다 옮겨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갖다가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건강한 나무로 막 자라납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무성해진 이 나무 안에 뭐가 있을까? 예린이가 10년이 지나서 건강한 커다란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 주변으로 새들이 몰려들겠죠.
사람들이 와서 쉬겠죠. 동물들이 와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나무 곁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살피겠죠. 뭡니까? 영적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품을 가진 건강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림과 이미지 안에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중호 영화가 10년이 지나서 되게 한 10년은 아니라 15년 더 지나서 중후한 중년의 어떤 큰 형이 되었을 때에 저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 그 지치고 힘들고 또는 그 품을 그리워할 사람들에게 하나의 아버지의 품을 이렇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각자의 영역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좋지 않으세요? 안 좋나? 나만 좋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을 맞아 서로에게 따뜻하게 인사 주고받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환대하고 아버지의 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제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눈 좀 마주주세요. 좀 보세요. 봐봐. 이렇게 두 사람 민지하고 이렇게 은서도 한번 봐봐. 보면서 이렇게,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힘내봅시다.